히딩크가 그랬잖아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로 제자 세우는 교회, 제자를 통하여 실제로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교회로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실 것이고 그렇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현석 목사님을 전도사 때부터 어떻게 보면 대구에 제가 개척해서 있는 그 현장에서 3년간 바닥을 뒹굴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뭐 또 감사한 거는 일부 예배 마치고 잠깐 목양실에서 우리 또 페루 지역을 두고 중남미를 두고 앞으로 사역하실 선교사님 부부 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오신 우리 정수 선교사님과 함께 같이 선교지 선교 현장을 두고 또 잠시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또 감사했고요. 또 지금 저희 교회에서 1년간 필리핀에 보내가지고 인턴십을 받고 이제 중독 사명제대 마치는 날 이제 자녀와 이제 사모를 데리고 이제 필리핀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런 축복된 시간표의 현장 속에 여러분과 함께 집중훈련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 중독 사명자 대회 스케줄을 준비하면서 제가 2월 15일로 잡았던 것도 여러분 교회 집중훈련과 또 우리 미국 RU 전체 스케줄을 두고 2월 15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았거든요. 저는 그냥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전체 스케줄을 두고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표를 주셨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필리핀으로 이제 올 선교대 때 이제 파송받는 저희 교회 이제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있는 그 선교사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사위지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방황을 하다가 이제 필리핀으로 가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 복음을 받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필리핀에 있던 선교사님의 딸하고 쉽게 말해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복음을 받았고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딸하고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한 거죠. 그게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RTS 교수로 이제 가게 됐고 본인이 RTS 신학생으로 저를 이제 만난 겁니다.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지금까지 한 10년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제가 이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이렇게 했는데 참 하나님이 필리핀과 동남아가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지난 주간에 우리 그 황민욱 선교사 사모가 신학교까지 나왔어요. 또 본인 부모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또 계셨고, 그게 뭐 듣고 본 게 많겠지요. 근데 실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보지 못했고 안 되졌던 부분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번에 한 현장을 허락하셨어요. 기존교회 목사 사모하면서 실제로 귀신이 보이고 우울증에 시달리던 한 사람을 이번에 이 사모가 만나서 실제로 팀상하는 가운데 이 사모가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그런 영적 상태 그런 부분들을 그 기존교회 목사 사모가 실제로 이제 포럼하게 되는 그걸 보면서 이 사모의 모든 생각이 실제로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선교사의 딸로 또 신학까지 하고 그러면서도 사실 자격이 안 되졌던 실제 영적 현장과 영적 문제 속에 있는 부분의 현장에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선교 현장 나가기 전에 또 본인이 지금까지 선교사의 딸로 선교 현장에서 사실 자기가 안 되졌던 사실 제 강단 메시지가 사실 안 들렸던 거죠. 지금까지 듣고는 앉아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중요한 선교 현장에 파송돼야 되는 걸 아시는 하나님이 선교 현장 가기 전에 하나님 눈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페루로 가시는 선교사님과 탄자니아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선교사님들이 가셔가지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말은 선교지에 있는 그 현지인들이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결국 거기에 있는 그 현지인들 상태를 실제로 바르게 보고 그 상태를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미 복음 아닌 걸로 쉽게 말하면 체질되어 있는 그게 복음 하나를 또 덮어가지고 성경적인 전도라는 다락방에는 하나 덮어 씌워가지고는 절대 지속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완전 재창조돼야 돼요. 완전 근본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근본 상태가 뒤바뀌어져서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 안 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에다 하나 덮어 써가지고는요, 뭐 훈련도 따라올 수 있고 뭐 다 참석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누구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한 사람의 근본적인 부분을 바꾸지 못하면은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거를 경험하고 처음 한 사람이 맞다면은 그렇게 보이겠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게 안 되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한다고 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그 나중에는 왜 안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이 진짜 예비하는 중요한 제자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갈급함을 주신다. 여러분에게 뭔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 참 이거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막 하는 게 안 되고 뭐 문제 속에 있고 답답해서 막 그것도 갈급함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복음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된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진짜 영적 갈급함.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왔기 때문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급함. 그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 문제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됐다. 복음 듣게 됐다고 해가지고 사실 계속 영적인 갈급함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더 많을걸요.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사실 영적 준비가 되는 거죠. 영적 갈급함도 없는데 어떻게 영적인 준비가 됩니까? 그렇죠? 영적 준비가 되어져야 여러분의 자신이 영적 시스템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한나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나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게 딱 되시면은요, 모든 문제 사건 속에 여러분의 생각이 탁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하는 사람이라면은 모든 말,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속에서 그 복음이라는 그 안에서 복음이라는 가지고 여러분 이제 기도가 되게 되거든요. 그게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가 여러분이거든요.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저는 어제 김삼민 주사님 그 운영하는 그 홍두깨 칼국수 그게 말로만 듣다가 처음으로 안 가봤어요.
진짜 맛있대요. 근데 가격이 너무 싸더라고요. 그래서 박리담에 그 가격 좀 올리세요 했어요. 같이 떨어뜨리지 말고 같이 가격 좀 올려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도 마음과 생각이 그래요. 어디 가서 대접받는 게 저는 아직 체질이 안 됐어요. 항상 막 미안하고 이거 돈을 내가 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에요. 저는 지금도요. 그럼 분명히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본인 입장에서 그럴 거예요. 목사님 와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내가 뭔데 부끄럽고 하나님 은혜로 뭐 목사님 오셨다, 뭐 전도자 오셨다, 뭐 대접하는 것만으로도 성도들은 막.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하고 부끄럽고 복음 때문에 물론 뭐 기도해주고 또 복음까지 이제 왔다는 것만 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뭐 지나가는 건 나는 항상 평신도 마인드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 제가 기도를 하다가 대접을 받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음식값을 주고 싶더라고요. 분명히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노다 보니까 아들이 열심히 밀고 있더만요. 손칼국수에. 야, 용돈에 하면서 내가 밥값을 주고 왔어요. 뭐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 현석이가 옆에서 야, 그 미션홈 식구들 그 쉽게 말하면 간식 사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편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있게 했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에게 주셨다는 자체가 저는 고마운 거예요. 저는 좋은 거예요. 아침에 또 왔는데 현석이 또 그 도진이 축구하는 도진이 오랜만에 봤어요. 근데 좀 씁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도진이라는 놈이 저를 몰라요. 큰아버지가 왔는데 그 도진이 보고 야 내가 너 큰아버지 하는 말 했더니 야 이거 보더라고요. 그 전석 목사 보고 아빠 진짜야? 그러니까 전석 목사가 영적인 큰아버지, 영적 큰아버지. 그래서 제가 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더 큰 돈을 줄 수도 있지만 애가 놀랄까 싶어서 현수가 요즘 애들 축구하는데 축구가 하나 좋은 거 얼마나 하니까 자기 아들은 좋은 거 신는다네요. 그 좋은 거는 얼마냐니까 한 25만 원인가 뭐 그거 내가 불러가 도진이한테 30만 원 주면서 축구 하나 사시는. 이게 접니다. 제 생각입니다. 어디 가가지고 항상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항상 돈을 줬다가 아니고 도진을 두고 제가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거죠. 이게. 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LA를 갔는데 LA의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한 사람을 두고 좀 목사님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그래서 부탁을 했대요. 그때 윤 목사님 척 보니까 뭐 시커머애가 뭐 별로 그렇게 뭐 좋게 안 보이는지 그냥 뭐 알겠다 하고 지나갔는데 그 양반이 누구였냐니까 최경주 프로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에 처음 골프 이제 그 하러 왔을 때 그 뭐 우승도 안 했고 이제 이름도 없는 무명의 쉽게 말하는 골프 유학을 온 최경주 프로. 유 목사님이 뭐 보니까 뭐 시커먼 애가 사람 별로 뭐 알겠다 하고 그냥 그때 만약에 한 1억이라도 지어주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줬으면 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유 목사님이 본인이 놓쳤던 거. 그러면서 진짜 뭐 랩런트들이 뭐 브라질에 유학 간다, 축구하러 간다 이러면 뭐 그냥 가는 것도 뭐 이러면 알았는데 사실 유 목사님 본인이 그런 걸 좀 놓쳤던 거를 시간 지나면서 알게 되신 거를 한번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미리 지금부터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보다도 진짜 자녀들을 두고 렘넌트 두고 마음에 그걸 노리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요 영적 갈급함 속에 영적 준비, 영적 시스템 된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된 상태에 기도 아무래도 여러분에게 사실 기도 응답이 안 올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기도해야지. 내가 이번부터 이제 기도해야지. 백날 해봐도 또 상태예요. 그 상태. 그 바보는 결심만 한다 안 합니까? 그런데 내가 탁 쳐다보면 네 복음이 이해 안 됐어 이러면 자신이 팍 상해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 뭐로 여러분 기도합니까? 사실 지금 기도가 어떻게 돼요? 이제 무릎 꿇고 막 기도 이게 기도입니까? 물론 기도지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표가 안 날 수 있어요. 진짜 기도 못하고 안 하는 사람일수록 막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호흡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은 내가 숨 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숨이 자연스럽게 쉬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걸 깊이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을 깊이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복음 모르고 여러분 생각 깊이 해버리면 잡힌다니까요. 결국은 여러분 쉽게 말해 집착 아니면 분열로 가요. 그런데 생각을 여러분이 복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 기도되는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묵상이 되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잘 만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느낌에 제 경험으로 진짜 이 생각은요 여러분 내하고 상관있습니다. 여러분 내 여러분의 마음은요 다시 말하면 몸인데 여러분 몸의 모든 신경 세포 이게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거나 마음에 염려가 많거나 근심이 많으면은 여러분의 몸의 약한 부분에 분명히 질병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에게 불안함이 계속 있어 보세요. 불안함. 두려움이 여러분 계속 있어 보세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 음식을 먹어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절대로 건강에 도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에서는 그러잖아요.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들이 좋은 음식 여러분 먹어도 그 사람들이 실제로 막 염려, 근심, 고민 가득 차가지고 아무리 호텔에 가서 1음식을 먹어도 그게 그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르게 하고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콩나물국만 먹어도 시금치만 먹어도 여러분 솔직한 말로 김밥 천국에 가 라면에 반말을 먹어도 괜찮아요. 믹스 커피 건강에 안 좋아. 백날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유튜브 봤다니까 믹스 커피를 꼭 먹어야 되는 이유 값이 나왔더라고요. 닭가슴 살만 아무리 처먹어도 눈에 보이는 몸이 껍데기 건강한지를 보지 그것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보디빌더들 놓아가지고요 근육 막 뽐내도 그게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 일부 나보다 틀릴 때 이전에 진짜 중요한 걸 봐야죠. 그 영적 근육은 없어요. 그렇죠? 그 육신적인 근육과 영적 근육이 같이 있다면 좋지만은 진짜 몸에 그 근육 필요한 겁니다. 근데 너무 그것도 키우는 사람은 정신적인 부분하고 영적인 부분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제가 뭐 우락부락하지 않습니다. 몸에. 다시 말하면 뭐 몸매가 조각 같은 몸매는 아니에요. 그래도 안 쓰러집니다, 제가요. 이 생각, 그리고 마음, 생각만 바르게 딱 해도 마음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확신 딱 옵니다. 그렇게 확신 올 때까지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기도가 딱 묵상. 여러분이 진짜요. 이거 제대로 해버리면 여러분 몸에 있는 질병도 여러분에 있는 모든 부분이 치들 수 있어요. 그 눈에 안 보이게 실제로 사단은 3단지를 통해서 묵상하고 명상하게 만들잖아요. 명상. 그거는 깊이 들어가면 결국 그거는요 사단과 귀신 접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나로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떠난 죄인이요 눈에 안 보는 사단에게 잡힌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깊이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으로 잡혀요.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알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깊이 묵상 들어간다. 사실 치유돼요. 그게 여러분 진짜 뭐냐? 24시간 할 수 있는 호흡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 진짜 묵상할 수 있다. 25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요게 여러분의 영혼까지,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문제에 계속 중독되고 계속 교도소 가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영혼까지 잡혀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이 영혼에, 이게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완전 잡아버린 거예요. 그때는 자기 의지대로 힘으로 안 돼요. 그 제가 아는 중독자 한 명이 간암이 걸렸다. 간암이 걸린 상태에서 솔직한 말로 그냥 마약을 계속하는 겁니다. 나 진짜 마약 시작하다 그냥 죽고 싶다라면서. 참 보는 사람이 안타깝지요. 그 잡혀버렸어요. 자기 힘으로 안 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25시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진짜 다락방이 앞으로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에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5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락방 전도운동 본격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이 기도거든요. 기도. 이러니까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쉽게 말하면 생각과 마음, 여러분의 몸, 여러분 하는 일에 만약에 이게 하나가 되는 날, 성령 충만.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어떻게 보면 관건이에요. 이거 하게 만드는 게. 이거 되지. 그러면 솔직한 말로 우울증. 그래서 제가 어디 탁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제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뭐가 왔대요. 뭐가 왔냐 그러니까 갱년기가 왔대요. 갱년기.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 의학적인 근거,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경험, 자기가 볼 때 맞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봐. 약이 필요한 것 하는 거예요.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았네. 야,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 운동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사람이 갱년기가 어디 있어? 이번에 탁 만났는데 그때 제가 그래 말하니까 억수 섭섭하더래요. 근데 이번에 탁 와가 한 말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맞은 것 같다면서.
요즘은 진짜 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 전도문이 열리고 바쁜데 그거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한마디 하다니까, 목사님 남자도 갱년기 옵니다. 저보고 갱년기 안 왔니? 모르다는 그런 거. 자기 지금 갱년기라서 너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진짜 뭐냐, 이게 지속돼, 이게 유지된다면은 이게 여러분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게 눈이 안 보는 힘입니다. 이게 다른 힘입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내가 대구에서 올라왔잖아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차 타고 한 3시간 반, 4시간 차 타고 와가 어제 하루 전체 일정 다 마치고 숙소 들어가가지고요. 잠 몇 시간 딱 저 새벽에 내가 딱 일났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느냐? 이거 합니다. 씻으면서 모든 걸 하면서 계속 몇 시에 전에 앉아가 찬양 듣고 하면서 뭐냐, 묵상 몇 시도 계속 뭐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 찬양 가사 들으면서 기도하고 조연주 두고 기도하고, 아까 오전에 찬양할 때 선비 두고 기도하고, 들으면서 보면서 그건 계속. 근데 희한하게요,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은 찬양하는 가사나 모든 게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상황이 딱 맞는 찬양을 하나님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내게 힘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내게 맞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여호와가 힘 맞습니까? 컨피던스가 힘 아닙니까? 컨피던스라고 있어요. 음료수. 헬렐레 하다가 그거 보면 눈깔 똑바로 떠있는 놈이 있다니까요. 그걸 가방에 사가 들고 다녀요. 막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그거 들고 안 먹으면요, 지가 회복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주여, 그 일부러 사과 안 다녀도 이미 내게 와 있는 거 그거 수마될 낀데. 여러분에게 진짜 여호와가 나의 힘 맞습니까? 알 건데요. 여러분 이걸요 한 번만 맛보면 된다. 진짜. 혹시 진짜 여러분 우울하거나 뭔가 여러분의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시달리거나 뭐. 한번 여러분이 이거 되는 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날 그거 여러분 상관없어집니다. 특히 내일 모레 파송받는 필리핀으로 들어가는 항성교사는 진짜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개인이 이게 안 되면은 어느 날 여러분은 그 지역의 그 나라의 그 문화와 그 나라의 흑암이요 실제로 역사잖아요. 영향받아요. 그 마음에 힘 빡 빠지면은요 생각 털게 보면 모든 게 나한테 상처예요. 영적 문제 원래 있던 거 여러분하고 겹쳐져 버려요. 경험 안 해봤어요? 목사들은 안 시달린 줄 압니까? 목사들은 안 잡히는 줄 알아요? 목사들도 잡힐 수 있어요. 안 잡힌 것처럼 또 앞에서 설교해야 되니까 자기를 숨기고 카바를 뿌리지, 내 안에서 실질 이 부분이 내게 치유 안 되면 한계 와요. 문제 온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짜 다락방 전도운동의 시간표는 25다. 그 말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자. 이거 되지는 자들이 계속 전도운동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면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진짜 이거 되는 사람은요, 문제 가운데 사람 봐도 어떤 사건 문제 일 속에서요 절대로요
틀린 선택을 안 합니다. 딱 알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복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인 줄 알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게 기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또 동조하는 사람들 진짜 보입니다. 진짜 이걸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제자 세우는 교회고 또 제자 세워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요래 딱 돼야 되고, 요래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 문을 잘 통과해야 돼요. 그죠? 첫 번째 문을 잘못 들어가 버리면 가는 길이 다 틀려요. 톨게이트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잘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가가 엄청 돌아와야 돼. 첫 번째 문이 중요하다니까요. 첫 번째 문. 제자 훈련, 제자를 세우고 일꾼 세우는데 첫 번째 문이 중요해요. 그게 쉽게 말하면 양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곧 양의 문이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먼저 재건한 물이 뭐냐? 양문. 양문.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자신이 뭐냐? 처음부터 뭐냐? 그리스도의 당연 필은 절대를 알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참 다행이다 싶은 거는 최현석 목사가 다른 걸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말은 뭐 나쁘다 이 말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전도운동 하는데 앞으로 세계 복음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오신 거죠. 이렇게. 단순하잖아요.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순해요. 안 복잡다니까요. 복음 먹고 기도 안 되는 사람은 복잡해요. 사람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고 기도 되는 사람은 뭐 그렇게 복잡할 게 있습니까? 단순한 데서 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 안에 우리 안에 모든 거 다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최고예요. 근데 이것보다 먼저 내게 들어가 있는 거 있다니까요. 보고 듣고 막. 그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선교사님의 사모, 선교사님의 딸.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 선교사님의 어떤 그 부모님들의 그 배경.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과 계획했지만 선교사님이 그 교직에서 몸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아서 결국은 철수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제자를. 다시 말하면요. 가문 살리라.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 7장 1절 4절까지 읽었는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느헤미야가 감동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이 됐는데 그 성벽 안에 들어갈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진짜 그걸 두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되어 끌려갔잖아요. 수많은 상처와 그 상처 속에 틀린 생각과 상한 감정,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가 다 무너지는데 그들을 이제 뭐냐? 쉽게 말하면 회복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그 가문들이 다 지킨 거예요. 1차 포로 기한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뭐냐? 다시 돌아와가 그 성벽 안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로 다시 말하면 상처뿐이고 실패했던 그 영혼과 그 가문과 개인을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느헤미야가 인도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요, 그 황선교사, 지금 우리 황민옥 선교사 부모님들이 언뜻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잖아요.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가 건강 잃어버리고 좀 더 심한 말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 결과로 선교직에서 출소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거기서 자란 선교사 우리 황선교사 사모, 왜 그런지, 왜 거기다 답답함은 있지만 답 없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상태에 같이 갇혀 있는. 그냥 참, 야, 이 말씀이 모든 걸 보는 기준이에요. 이 말씀으로 딱 쳐다보니까 보인다니까 그냥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황민옥 선교사하고 그 최전사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실제로 이제 가문을 뒤집는 그 이름들을 보면은요, 처음에 포로로 끌려갈 때는요, 전부 다 이름들이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 다시 말하면 전부 다 저주와 재앙에 가까운 이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런데 그들이 끌려가가지고 돌아올 때 그들의 후대의 이름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름들이 전부 다 뭐냐, 다 바뀌어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언약의 흐름이거든요. 그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황민옥 선교사하고 최전사모가 들어가가지고 그 선교지에서 이제는 뭐냐, 무너진 가문, 무너진 가정, 여러분 개인부터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7장은요. 그러니까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뭐냐,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실패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세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단어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몰랐다니까요. 중직자 자녀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교회당 일 열심히 하면서도 사실 복음 몰랐다. 그 말은 사단은 여러분에게 이거 하나만 실제로 여러분에게 안 되도록 만들어요. 종교. 그 아는 것처럼 하면서 망한다니까요. 하는 것 하게 하면서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교지가 선교한다면서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뭐합니까?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선교사까지 되게 만들고 선교지역까지 가게 만들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뭐 여러분 교회에서 다 이야기할 거니까 그리스도. 저는 지금도 그리스도 이라면 제게 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한다. 12가지 인간 문제, 사단의 전략, 인간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12가지 사단의 전략이 딱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진짜 안다. 사단의 12가지 전략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와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하나님 여러분이 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좀 더 다른 말로 말해볼게요.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운명과 저주와 사단에서 빠져나왔다.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뭐 워싱턴에서 기존교회 전도사까지 하다가 또 다락방 한참 할 때는 또 당세복에 빠졌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막 자기 몸도 질병 가운데 막 여러 가지 고민들 막 왜 그럴까? 근데 내가 간단히 이야기했어요. 네가 복음을 잘 몰라 이랬어요. 네가 복음을 잘 모른다는 이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 자꾸 틀린 거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단은요, 이게 실제로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건데. 그래서 제가 야 구원이 뭐야? 과거, 오늘, 미래 거기서 빠져나온 게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럼 구원 못 받은 상태는 뭐야? 과거, 오늘, 미래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상태, 네 생각, 마음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어? 이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냐? 분열이에요. 좀 더 다른 말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성이 있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러니까 분열, 조급, 집착이에요.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돼요? 흑암 가운데 뭐죠? 빛이 비치잖아요. 혼돈이에요? 천만이에요? 집중이에요? 공허? 아니에요. 평안함이에요. 근데 그 상태 아니잖아 지금. 그 다른 게 문제고 네가 지금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못 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다락방을 몇 년도에 만났다. 내가 막 당시에 보기서 현장 충격받았다. 다시 말해 이 복음으로 내가 영적 갈급함 속에 영적 준비, 영적 시스템 안 된 속에 뭔가 다른 거 바쁘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보고 막 현장에서 뭐 영접운동 일어났다. 그게 충격, 그게 뭔 충격이에요. 충격 받을 수도 있지. 진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개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쉽게 말하면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 인식이 답이 나야 되지. 제가 막 굳이 말 안 해요. 몇 가지 딱딱딱딱 띵하니까 충격받아요. 너무 뭐 지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게 지한테 답으로 이야기하니까. 근데 지한테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답이 안 돼 있었거든요. 저는 모든 부분을 이 눈으로 봐요.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시간 앞에 사람들 물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냐? 예수님이 처음으로 중요한 시간 앞에 점검한 거예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질문, 다시 말하면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베나산으로 요거 되게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반응이 딱 나옵니다. 요거 딱 되져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통과해야 될 문입니다. 요거 안 된 데는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문입니다. 그 말이 뭐죠? 전도와 선교입니다. 다른 말로 제자입니다. 제자의 흐름. 그래서 진짜 일꾼 제자는요, 느헤미야는요, 알은 거예요. 뭘 알았냐? 본인이 성벽을 재건했지만은 본인이 성벽 재건이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영세전부터 하나님 시간 앞에 역사해온 흐름을 아는 겁니다. 누구를? 스룹바벨, 또 누구? 에스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 여정을 다 알고 그 흐름 속에 지금 시간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 속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이걸 느헤미야가 딱 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전체, 한국 교회에서의 전체 흐름과 다락방 흐름 속에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 우리의 이 모임이 뭐 할 거냐는 겁니다. 이걸 딱 잡은 거예요. 누가? 느헤미야가. 그 느헤미야는 뭐냐? 진짜 몇 년입니까? 140년간 무너져 있었고요. 실제로 140년간 회복 못했던 그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그게 자기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깔아놓았던 것,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 제가 역사를 났다, 내가 갔더니 됐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프리카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까지 아프리카를 두고 기도하고 아프리카 오고 갔던 모든 선교사들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일이 일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바빌론에 포로돼 갔다가 돌아온 그 5만 명의 명단을 다 찾아내잖아요.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7장에. 여러분이 진짜 언약의 흐름의 여정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 딱 놓으면요, 그 다음에 제자는 이걸 먼저 알게 해줘야 돼요. 흐름을 알아야 돼, 제자는요. 성경의 이 복음의 흐름, 복음의 흐름과 다시 말해 종교의 흐름, 이게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 사단과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이 흐름이 짝이잖아요. 세상 흐름, 하나님의 흐름, 복음 흐름.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이 짝. 그래서 뭐냐?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사의 흐름. 다락방이라는 이 전도운동의 흐름. 그 한국 교회의 하나님이 실제로 뭡니까? 선교사를 보냈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떨어졌는데 지금까지 흘러왔던 흐름이잖아요. 그 흐름 속에 왜 하나님은 다락방을 일으키셔야 했습니까? 그럼 다락방 30년 흐름 속에 지금 왜 RTS가 일어나야 되고 RTS를 통한 하나님 계획이 뭐며 왜 하나님은 최현석 목사가 함께하는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여기서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통해야 돼요. 성국이가 보니까 최현석 목사 옆에서 또 선비가 보니까 옆에서 같이 막 차 운전도 해주고 막 같이 막 진짜 이 답이 딱 나와야 돼요. 1강부터 지금 쫙 한 명의 제자를 확실하게 한 개인의 상태를 완전히 바꿔. 내가 못 바꿉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친구 역사하는 거예요. 진짜 제자라면 시간표에 하나님 뒤바꿉니다. 또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계속 건드리죠. 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계속 건드리는 거죠. 근데 내가 오늘 성국이하고 어디 가기로 했어요. 저녁에. 어디 가는지는 비밀. 육신질 어떤 그런 물 떠서 제가 친구를 두고, 왜? 최현석 목사가 내한테 소중한 제자고 동력자잖아요. 그 옆에 지금 있는 친구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솔직한 말로 교회 어려움이나 단체 어려움이나 이거는요, 저 멀리 모르는 놈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던 놈들이 배신 때리고 가까이 있던 놈들이 어렵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12제 중에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렇죠? 모르는 놈은 몰라가 못해요. 그 가까이 있는 놈들이 중요한 게 안 통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버린 거거든요.
근데 복음만 있는 사람은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면 이제 승리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 끝입니다. 위기 왔다 기회입니다. 문제 왔다 답입니다. 갈등의 기회다 여러분의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그게 기도되는 사람입니다. 진짜 전도자는 누가 막 어려움을 주고 공격을 한다, 그 사람이 참 고맙게 느끼실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하시고자 하고 그 문제 사건 중에 하나님 계획의 문제가 딱 보이기 때문에 문제 안 됩니다. 제가 제 개인이요. 아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이 이게 저는 제 개인이 쉽게 말하면 너무 막 좋은 거죠. 이 복음이. 지금은 시간표가요. 누구를 턱 만나잖아요. 어디 가자 누구를 만나면 그냥 그 사람에게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답이야. 주시는 답이 계속 나와 내게요. 다시 말하면요, 전체 지금 좀 다른 말로 본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자라면요 전체 흐름을 딱 타게 만들어요. 제가 솔직한 말로 뭐 신흥 목사도 와 있고 변상태 목사도 있고 우리 교육자도 있는데, 제가 제자 한 명을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제자다 싶을 때는 제가요 욕 그대로였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가는 모든 선교인들 같이 데리고 다니고 전체 흐름을 보게 만들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 내가 뭐 해야 되냐면 너는 앞으로 뭐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본이라고 딱 맞아지는 날. 안 그러고는 교육자로 밑에 부교육자 있는데요, 교회 방향하고 목사님 방향 내하고 안 맞으면 부교육자 힘들어요. 그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자기는 마약도 안 해봤지, 자기는 대학 사역하는데 교회는 목사님은 중독자 마약 중독자 사역하는데 이게 나하고 뭐 안 맞아. 근데 어느 날 대학하고 자기하고 중독 사역하고 마약 중독자 이거하고 어느 날 지하고 딱 맞아지는 날에 와서, 그러니까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중독 예방 선교구, 다시 말하면 이제 이번 주간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이 집회 전체 흐름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중독 예방 선교구 수련하고 이게 나오기까지 눈에 안 보이는 게 딱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강단.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사, 그때마다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짧게 이렇게 세웠던 그 흐름,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표에 얻어 걸렸고 우리는 누구며 뭐 할 사람들이다, 이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그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핵심 들으셨죠? 오바다, 엘리야, 엘리사. 그 제가 메시지 자꾸 들으면서요, 이야, 하나님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흐름을 그냥, 그래서 저는 아무리 피곤하고 늦고 힘들어도 제가 해야 될 건 새벽에 일어나서 듣고 하고 다 합니다. 왜? 그게 본론이지 내게 다른 거는 서론이에요. 그렇죠? 서론 때문에 본론 놓치면 됩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막 힘들어도 중요한 건 딱 안 놓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시대에 일어났던 멸망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던 이유 알았던 거라요. 그러면서 자기의 시간표, 자기가 해야 될 것, 내가 왜 페르시아의 술 관원으로 여기 있어야 되는가? 그럼 내가 해야 될 영적 사명이 뭐다? 성벽 재건이다. 그러니까 어제 유 목사 했던 메시지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흐름이.
그 최현성 목사와 앞으로 함께하는 교회는 진짜 뭐냐, 많은 무리, 많은 쉽게 말하는 사람들도 다 살려야 됩니다. 그 속에 정말로 뭐냐, 제자, 진짜 일꾼. 하나님 은혜로 교회에 얻어 걸리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다라고 바쁘면 틀리습니다. 그 와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망대 세우는 거예요. 그게 망대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망대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 현장. 내하고 맞는 거예요. 자기 개인 현장하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 뭡니까? 이게 훈련입니까?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이게 훈련이 아니고 여러분의 응답이죠. 이게 제자예요. 그 제자는 이렇게 가요. 양의 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문으로.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절대로 어문 가면 안 돼요. 그 양의 문을 쉽게 말하면 통과 안 한 놈이 어문으로 와 있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모든 문의 근본은 양문이에요. 이래 되면 이제 뭐냐, 옛문이죠. 에베소서 4장 12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면 과거가 다 보여요. 한국 교회에 지금까지 흘러왔던 흐름이 쫙 보여요. 그래서 그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시간표가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뭐냐, 옛날 옛것을 다 살려버릴 거야.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도록 만들어버릴 거야. 아, 진짜 다락방이 맞구나. 진짜 다락방이 성경적 전도의 다락방에서 말하는 복음이 정말로 맞구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주의 종들이 이거 희미하고 이거 놓쳤구나 라고 깨닫도록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옛문, 여러분이 옛날의 것이 전부 다 뭐냐, 새롭게 살아나도록 깨닫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해 과거가 전부 다 발판되도록. 진짜 깨달으면 여러분이 뭔가 제가 하는 이 말 알아들으면 지금까지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했고 뭔가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이것까지도요, 하나님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여러분을 전부 다 유익하게 다 만들어버려요. 진짜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래 딱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습을 따라 죽어가고 썩어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으려,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 여러분을 바꿔요. 진짜 여러분의 과거가 진짜 상처가 아니고 발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제로 제자를 불러서 제자들 이제 뭐냐, 치유했잖아요. 과거를 고기 잡던 사람을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냐, 각인되고 있거든요. 불이 내진 거, 체일된 거, 요게 뭡니까? 드러난 부분이죠. 여러분이 지금 고질적이고 습관적으로 뭔가 여러분이 걸려드는 드러나는 이 부분이 여러분 결과라고 깨달아야 돼요. 그거 바꾸려고 술 끊고 담배 끊으려고 몸부림친다고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끊어져도 문제 안 돼요. 그거 해결 안 된다니까. 그게 뭐 문제입니까? 요게 쉽게 말하면 생각과 마음이고 여기 정신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여러분 육신이고 여러분의 삶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이게 이제 숨겨진 부분이거든요. 이게 생각과
이게 마음인데 다른 말로 정신 부분인데 이게 가문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손녀가 태어났는데 요게 피부가 안 좋아. 피부가 안 좋고 요게 태어났는데 목이 약간 빼딱해. 그러니까 요쪽 근육이 굳었어. 그래가 여기 막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돼. 물리죠. 그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엄마가 얘를 가졌을 때 인스턴트 식품을 그렇게 매일 먹었어. 그리고 항상 자세가 빼딱해. 그러니까 애가 곧사 눌리가지고 한쪽 목이 눌리는가 봐.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가 피부가 안 좋은 게 나면서부터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 영향은 누구한테 받아요? 그 아기를 가졌을 때 그 엄마의 상태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부모의 다시 말해 영적인 상태,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생각과 마음, 그 배경, 가문 배경, 종교와 우상, 그 정신 상태가 여러분이 원치 않는데 와 있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듣고 보고 배우고 이게 전부 다 여러분이 다 체질돼 뿌리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정신 문제잖아요. 이 두 개가 어느 날 사건과 문제를 통해 여러분 마약을 접하고 알코올에 잡히고 도박에 빠지고 여러분 뭔가에 잡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치 않는데 각인되었다니까. 누가? 마귀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죄된 상태, 죄인된 상태, 여러분을 쉽게 말하면 자녀로 잡고 있는 마귀의 상태, 그 상태가 여러분의 각인대가 나왔다니까. 여러분 원치도 않았는데 각인시켜버렸어. 누가? 사단이. 각인된 상태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원하든 안 원하든. 그게 근본 문제 아닙니까? 요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고 요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잖아요. 요게 불신자 상태 6가지잖아요. 그 인간 문제 12가지. 요걸로 여러분이 딱 각인 뿌리 체질됐다니까. 이걸 예수님이 알아. 그래서 진짜 양의 문을 통과한 제자들 이 흐름을 타면서 하나님 이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뒤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걸 뒤바꾸는 방법. 성경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 그게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하고 있는 다락방의 메시지가 그거하고 맞냐?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이거만 하면 돼요. 저는요 놀랍더라고요. 야 이게요 그냥 성경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10가지의 문이요. 제 눈에는요. 야 이게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불러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셨던 거 다시 뭐 다락방 메시지 지금까지 30년 메시지 흐름이 성경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내 은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계획이 있으니까 그게 내게 주셨다. 나 그렇게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나머지 문들은 저녁에 하겠습니다. 오후에. 저도 요래 한번 할 때마다 10가지 단어에 나는 하니까 좋네. 그래서 지행석 목사와 함께하는 교회, 특히 우리 항성교사 내일 모레 이제 필리핀으로 가는 항성교사를 통해서 저는요 필리핀뿐만 아니고 동남아시아 전체 그리고 우리 페루에 가시는 페루뿐만 아니고 진짜 중남미 37개국 아프리카 57개국 그 저는 다락방 본격적 전도도 이제 시작이다. 지금까지 30년간의 하나님의 메시지와 전도운동과 흐름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20, 30, 5천 종족을 향한 본격적인 시작의 시간표가 왔다. 지금까지 우리를 준비하셨어요. 또 본격적인 그 일을 위해서 할 사람과 안 할 사람을 구분하시고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왔다.
그러니까 사단이 알고 바라게요.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진짜 이 속에 있는가? 내가 흑암 혼돈 공허가 아니고 진짜 빛이 내게 비쳤는가? 정말로 내게 집중이 되고 정말로 나는 편한가? 나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인가? 그럼 여러분에게 일이 쫙 열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이 시대 살릴 제자로, 여러분을 하나님은 세계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부터 먼저 치유하는, 그리고 세계가 어디에 빠졌는가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나 페루나 중남미나 아프리카는 똑같아요.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를 뿐이지 영적 흐름과 상태는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세계에 필요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경적 전도와 복음은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정인 될 것이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정말로 이미 내게 와 있는 한 사람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회복되는 그 회복의 증거를 가진 제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로 집중하여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를 체험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함께하는 제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